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속의 파노라마, 구속의 경륜 14번까지 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내용을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반드시 14번 구속의 파노라마 14번을 보셔야 지금 이어지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탄은 예수님을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탄 자신도 그 십자가 때 사탄 자신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료 천사들도 이용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끌고 갈 때 그때 폭도들을 이용했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도덕 개념이 저하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정말 그 폭력배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자비한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인정사정도 없게 채찍질을 이제 휘두르게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재판관들도 굉장히 또 무정한 재판관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 가야바 같은 그런 정말 아주 동정도 없는 그런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이용해서 심판을 받게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또 그 무지한 백성들까지 동원하게 됐는데, 그 전날에는 정말 감정에만 동요해서 그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부르던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는 날에는 정말 백성들이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까지 외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이제 사단이 누구까지 동원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제 제자들까지 동원하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이 오게라도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다고 하던 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저주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범죄하도록 만들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려고 이렇게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악들은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다 했습니다. 다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제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자기가 꼬아내낼 수 있는 것들은 다 이용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손과 발 다 찢겨져서 이제 호흡도 가빠지고 더 이상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걸 다 아셨습니다. 사탄이 다 이용했구나 라는 걸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미 다 이룬 줄 아시고 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십자가에서 조화됐다는 것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공의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죄의 삭을 지불할 수 있으므로 죄값을 그 본인의 생명으로 대신함으로 죄의 삭을 치우셨고, 그리고 이제 죄인들에게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나 믿고 회개하면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셈이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원수들에게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다시 십자가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의 책임을 진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공의도 이루어내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고 공의와 자비가 결코 조화될 수 없다고 했지만 십자가에서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원고 9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1899년도에 쓰신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목표는 공의와 자비를 조화시키는 일이었다. 공의와 자비는 각기 독립된 위엄을 보존하게 하셨지만 서로 연합되게 하셨다. 그의 자비는 유약한 것이 아니었고 죄를 벌하는 두려운 힘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는 더 높은 거룩함을 단 한 점도 손상시킴이 없이 용서가 가능케 되었다. 공의와 자비는 널따란 계곡을 사이에 두고 각기 반대편을 마주보고 서 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 신성에다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을 위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품성을 이루셨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를 심으시고 그것을 두 길, 곧 자비와 공의를 끌어당겨 서로 만나게 하는 물건이 되게 하셨으며 그 깊은 수렁을 건너서 자비와 공의를 묶어 놓았다. 공의가 그 높은 보좌에서 일어나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십자가의 가까이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공의는 불의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담당하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을 보았다. 공의는 완전히 만족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머리를 숙이고 족하다고 말한다. 라는 말씀에서 십자가에서 공의와 자비가 완전히 조화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속건 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제사제도를 보면 빚진 자에게 20%를 더 갚는 게 속건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120%를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에서 이제 이렇게 사탄은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사탄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통치는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더 이상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그는 더 이상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다.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이제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온 우주의 거민들은 이제 사단의 정체를 완전히 알았습니다. 그동안 4천년간을 통해서 사단의 원칙이 발전되어 온 사단의 정부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그 율법의 증인들, 하나님의 율법의 그 증인들을 통해서 이게 사단과 하나님과의 그 품성이 극렬하게 대조되는 것을 이 하늘 우주 거민들은 천사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더 이상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게 되었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을 보시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이제 사단은 제2차 율법 전쟁에서 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구속의 파노라마 14번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사단이 십자가에서 이제 가면이 벗겨진 것도 알았지만 왜 아직까지도 그 이후에 2000년간의 또 선악간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나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로 인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죄의 삭은 이루었지만 죄의 삭은 치루었지만 구속의 경륜의 목적이 인간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더 큰 목적이 이 우주에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단이 하나님 정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고 그리고 불공평하고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고 결함이 있기 때문에 변경되어야 된다고 하늘에서 이제 그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끝났더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인데 완전히 그 인간인 이 지구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진짜 인간들도 지킬 수 있다라는, 진짜 인간도, 죄에 길들여진 인간도 지킬 수 있다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더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이 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저런 죄인들까지도 속량할 수 있는, 정말 거룩하고 영혼도 소생시킬 수 있는 지극히 선하고 거룩한 율법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온 우주에 정말 안전의 토대 위에 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터집을 잡는 일은 이게 없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이렇게 참으실 수가 없는 것이 영원히 안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참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때 파멸되지 않았다. 천사들은 그때도 대쟁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탄은 계속 존재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의 차이점을 알아야만 한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도 그런 약간의 의욕마저도 제거해주고, 아직까지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200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행이 오고 있는데 사탄은 앞으로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인간이 다른 점이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품성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을 이제 계속 바라봄으로써 이 십자가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사탄과는 다른 입장에 놓여 있었다. 루시퍼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범죄했다. 지음을 받은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도 나타낸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 선택은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인류는 속임을 당했으며 사탄의 궤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므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인류에게 이게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구속의 열매들인 14만 4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열매를 이제 거두어서 온 우주 거민들, 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 그리고 천사들 앞에 이제 그리고 사단에게까지 내놓을 것입니다. 이게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바로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 정결 사업입니다. 2300주야까지이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때 이제 흠도 점도 없는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공개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정인들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고, 이제 6천년간의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이제 이때쯤 되면 내가 이제 사업을 끝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14만 4천인이 바로 이 사단의 참소를, 율법에 대한 참소를 증거할 수 있는 이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연구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님들이라면 1월 법령을 반드시 이 시험대에 올라야 되는데, 그 시험이 바로 안식일이 표징이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인에 내가 계수될 것이냐, 아니면은 짐승의 표로 될 것이냐 라는 두 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시대에 1월 법령이 있다면 반드시 이 14만 4천,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대한 연구는 정말 깊이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9장에 보시면 이마에 표 없는 자들은 살육기계를 든 그 5 천사에 의해서 다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고 하셨는데 늙은 자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자신도 이제 증거가 되지만 인간도 증거가 이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증인이 되었던 인류를 다시 예수님의 이제 증인으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 완벽한 증인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7절에 보시면 정말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이 증인들, 이 선과 악의 대쟁투를 종결시킬 이 증인들을 지금 14만 4천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역사가
끝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보다도 지금 죄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0년 동안이나 십자가 이후에 2000년을 더 하나님께서 지속하시는 이유가 더 완전한 안전장치, 이제 우주에 더 이상 죄가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오해된 품성에 대한 이것들을 완전히 온 우주랑 이 지구에 사는 거민들이 올바로 깨닫기를 원해서 자기가 섬길 자를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의 경륜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더 연장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우주 거민, 그리고 이 작은 이 지구에서 정말 죄에 길들여진 그 인간마저도 이제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이 야곱의 환란에서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면 이제 하늘에서는 계시록 16장 17절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되었다라는 그 음성이 들리게 되므로 이제 사단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게 하지 못하시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14만 4천인들에게도 이 야곱의 1월 범령과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 최종적인 환란은 야곱의 환란이겠죠. 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죽이려고 할 때 그 칼이 지푸라기가 되는 것처럼 목숨은 욥기서에 보면은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목숨마저도 건드리게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사탄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증인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동안 율법을 지킨 증인들 많죠. 에녹, 노아, 다니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선구자들 많죠. 믿음의 도둑들 많은데 사탄이 뭐라고 참소했냐면 그들은 성령의 안위와 그리고 중보자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냐. 이것들을 한번 제거해봐라. 그러면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라는 것이 이 사단의 항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허락한 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입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그분의 품성을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것이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성을 받는 자에게 생명도 주시고 거룩한 속성도 이제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과 같은 품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지성소의 중보의 혜택을 받을 자들인 14만 4천인들이 이제 하늘 도성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품성 많이 부담스러우셨죠? 저 또한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 완전한 품성, 완전한 생애를 요구하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도성을 통과할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그 율법에 대한 원대한 요구를 우리가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품성,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값없이 원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이고 귀한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말씀을 한번 확인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도 선물이고 품성도 선물이라는 것을 알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정말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이 말씀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 없이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완전한 품성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33년 반 동안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걸 예수님께서 마련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값을 치루어 주셨어도 설령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흠도 점도 없는 그런 거룩한 품성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0장 20장인가 22장인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혼인예복의 비유에서 보면은
임금이 이미 그 예복을 마련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련해 놓은 예복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만드신 바로 그 품성이 바로 이 혼인 예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화이트주석 계시록 7장 2절 3절을 보시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주석 계시록 7장 2절 3절. 제목은 뭐냐면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입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통행증입니다.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 거룩한 도성의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을 가질 것이다. 이 말씀에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만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과한다고 했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바로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들입니다. 흠도 점도 없는 구속의 열매들, 지성소에서 중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14만 4천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만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이 14만 4천인이 상징수라고 하면 그게 어디서 나온 근거인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징수라는 말은 어느 말씀도 뒷받침되고 증거되는 말씀이 없는데 어디서 그런 이론들이 체계화되고 세워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만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제가 또 확인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고, 그리고 그 각 지파 12지파 12,000에서 12지파 곱하기 12,000 하니까 14만 4천인데요. 정확하게 계수한 숫자까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라고 했습니다.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아니, 입맞은 자의 수를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상징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이 14만 4천의 인침이 있고,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또 큰 무리의 인침이 있는데, 이 두 무리가 상징으로 섞어버린다면 왜 이 두 무리를 나누어 놨을까요? 실제수와 이 큰 무리는 헬 수 없는 무리고 14만 4천은 셀 수 있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 봐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셋째 천사가 24만 4천의 인을 치는 천사인데, 이 인치는 천사가 뭐라고 보고하냐면 예수님 수요를 다 세어서 다 마쳤습니다 라는 그 보고가 있자 예수님께서는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던지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헤아리고 계시는 이 14만 4천이 있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그 셋째 천사가 다 셌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계획한 이 지성소의 농사들, 자기가 계획한 이 14만 4천의
수요가 다 세지니까 이제 마쳤다고 중보하시던 향로를 던지시는 그 장면인데, 그리고 초기 문집에 또 보면은 초기 문집 15페이지인가 보면 14만 4천인만 이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고, 그리고 또 초기 문집 19페이지에 보면 14만 4천의 이름들이 그 도성 안에 석판들에게 이름이 금글씨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 있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14만 4천인 외에는 이 구속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인 밖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 어떤 인간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 이 말씀을 더하거나 그리고 빼는 자는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이주서 또 계시록 7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인 14만 4천인만이 이 하늘 도성을 통과한다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품성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7장 2절 3절의 화이트 주석에 놓는데, 작은 제목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찍힐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정말 부담스러운 요구 조건이지만, 이것도 우리가 조금 전에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개발하는 그 품성을 원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분명히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14만 4천의 필연성, 14만 4천이 상징수가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에서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이 14만 4천의 진리가 상징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건 바로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무지, 구속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상징수가 된다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을 보시면 계시록 6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원받을 그 무리가 계시록 7장에서 이제 두 무리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14만 4천의 인침이 있고,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에 대한 인침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12절 맞네요. 12절까지는 허다한 무리의 인침, 두 무리의 인침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계시록 6장 9절에도 어떻게 이것이 나와 있냐면,
계시록에 14만 4천의 인침이 먼저 있고, 계시록 7장에 보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헤일 수 없는 무리의 허다한 무리의 구원의 인침이 이게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의 인침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허다한 무리의 인침이 있는데, 왜 14만 4천의 인침이 먼저 나와야 하냐면 14만 4천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허다한 무리의 부활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이제 다섯째 인을 떼는 장면인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인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신을 하냐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활도 못하고 이렇게 잠들어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니까는 빨리 산자의 심판을 끝내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산자의 심판을 끝내서 그렇게 이제 탄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잠든 자들에게 잠든 의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곧 누구냐면 헤일 수 없는 허다한 무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죽은 자의 심판이 먼저 있습니다. 죽은 자의 심판의 보증으로 흰 두루마기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수는 뭐냐면 바로 14만 4천의 인침이 끝나면, 14만 4천의 수요가 끝나면 이제 모든 신원이 다 풀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잠들어 있는 헤일 수 없는 그 의인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청사진이 성소이지 않습니까? 성소 제도에서도 이것이 표상이 되어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라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고, 민수기 8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민수기 8장 19절에 있는데요. 위에 민수기 1장 53절 말씀과 민수기 8장 19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인을 취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고 재앙이 없게 하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를 이렇게 보면은 그 동편에 아론과 모세의
그 레위 지파인 아론과 모세가 바로 있고요. 성소 바로 앞 그 동편에. 그리고 이제 고핫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므라리가 이제 사면을 이렇게 진을 치고 있거든요. 레위 지파들이.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2000규빗인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레위인들이 그 재앙을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레위인들이 그 사면에 진을 치고 있지 않더라면 벌써 이스라엘들은 재앙이 이미 미쳐서 아마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표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을 레위인으로 이렇게 표상을 하고 있는데, 말라기서 3장 1절에도 보시면, 말라기서 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거기서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14만 4천인들을 레위인으로 표상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라는 말씀에서, 여기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다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니엘서 7장 13절과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사업, 그리고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처녀가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비유랑,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이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는 사건은 다 같은 사건인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임하신다는 그 말씀이 각 시대의 똑같은 사건이라는 것이 각 시대의 대쟁투 지성소에서의 조사 심판인가 그라는 장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그 사건이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임하는 사건인데,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 바로 말라기 3장 3절의 말씀처럼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여서 의로운 제물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레위 자손이 아까 성소에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들을 속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14만 4천이 바로 사단의 참소인 하나님의 율법을 성령도 중보자도 없이 지켜봐라. 그러면 내가 그 전에 성령도 있고 중보자도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라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내가 인정할게. 왜냐하면 그들도 오랫동안 이 시기까지 살았고 지성소의 빛을 받더라면 그들도 정말 빛을 받지 못했고 시대를 이 시대에 타고 못했던 것 뿐이지 시간만 됐더라면 그들도 지켰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게 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의 구원과 헤일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건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완전한 의를 요구하는데, 단지 받은 바 빛의 분량과
시대가 다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사천인들은 그 빛의 분량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받아봐 빛의 분량대로 믿음을 표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4만 사천이 정말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지켜내 버리게 된다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가 되면은 이 헤일 수 없는 무리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사단의 참소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보증을 이 14만 사천인들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14만 사천인들이 먼저 계시록 7장에 먼저